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씀이 지금 20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소망을 따라 기대를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거 이런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거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더 살아계셔서 더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것 지금 내가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사는 이것이 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택할지 육신을 택할지 영혼을 택할지 그리스도 일을 택할지 내 일을 택할지 수많은 일이 있겠죠. 선택할지 나는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맨날 선택을 하지만 나는 뭘 택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하나가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가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가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버린 후에 중보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어 살면서 중보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육신도 있고 영도 있고 이 두 개가 내 안에 다 존재해서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에 유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로 내 상급이 결정이 돼요. 하늘나라 가버리면요 끝이에요. 정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수가 끝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추수할 수 있어요. 여기 있을 때 더 상급을 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육신의 장막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장막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그냥 예수님께 가보고 싶지만 당신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좋다. 내가 육신과 영혼 사이에 끼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이방인이 되어져서 참남의 접붙이심을 받는 것을 안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너희도 꺾일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누구를 어디를 가도 좋고 누구를 만나도 좋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령을 받고 또 목회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오류를 범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가지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손 잡고 꼭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기어이 손을 뿌리치고 혹 뛰어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기어이 손 안 놓쳐 엄마들이. 근데 애들이 아주 지 힘으로 있는 대로 뿌리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를 짓는 자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새끼니까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겠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문제는 그럴 때 내 자세. 내가 그럴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게 받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혹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근데 요나단이 보니까 지팡이 끝에다 살짝 꿀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단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뽑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케 한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죄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죄인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씻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고 지팡이 끝에 잠깐 찍어서 먹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는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왕자야. 니네가 감히 뭔데 나를 죽인다 만다. 나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가 뭔데 나를 죽인다 만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왕자여도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천국의 법. 하나님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근데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 줄 알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내 죄가 뭐 그까짓 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아? 죄는 하나님에 붙어서 끊어지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그게 아닐까요? 그게 없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고 선포하시면 끝나는 일이죠.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건 죄도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면 이까짓 거 죄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네, 끊어져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더러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요, 그 전에 살면서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겁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내가 왕자인데 니까짓 것들이 뭔데 나를 죽이냐면서 죄를 그렇게 짓고도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울며 탄식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중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건지고 싶은데 지가 아주 더러운 똥밭에 굴르면서 씻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거기 들어갈 것처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끗이 씻고 피에 옷을 빨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하고 온 사람은 내어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갈며 결혼식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의로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존귀하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을 내고 밖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재판을 걸고 돈 좀 더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밖에다 재판을 걸고 내가 망신스러웠으니까 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재판을 걸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겠냐?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다면 그거는 나를 씻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면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거짓말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래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고 한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자랑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외형이 중요할까요?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할까요?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부부가 각자 각방을 쓰면서 따로 살고 쇼위 인도 부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밖에서는 부부인데 부부 같지 않게 살고 혹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지금 제가 TV에 보면서 내가 진짜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는 제가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동학대.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죽어나가는 거. 그거를 제가 보기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두 번째는 동물학대. 둘 다 생명을 뭐 비교가 되진 않죠. 아동학대랑 뭐 동물학대랑. 근데 내 새끼인데 내 배로 난 내 새끼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굴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집이 지옥이었을까요?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죠. 굶기고 때리고. 어떤 아이가 발견됐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당근 한 조각밖에 없더라고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했냐? 남자들 만나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귀들은요, 아유 그래도 괜찮아. 애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어. 마귀들은요, 아유 그래도 애들은 다 잘 살. 마귀들은요, 더 놀아도 돼. 결국 기가 막힌 지옥을 만들죠. 그게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집이 아무리 좋고 궁궐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 죽겠다는데. 그게 무슨 집이에요. 집이 감옥이요. 집이 지옥이죠. 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감옥이고 더 큰 지옥이죠. 제가 외형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집에 10원도 안 줘요. 너가 돈 쓰는 거 싫다고 10원도 안 줘요. 그게 무슨 돈을 잘 벌면 뭐 할 거예요. 보면서 제가 근데 우리는요, 외형을 항상 부러워해요. 그 사람의 직업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부러워해요. 그 사람의 집의 규모를 부러워해요. 그 속이 어떨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과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거는 행복하니? 기뻐? 평안하지? 라는 거 아닐까요? 너 남편이 의사인데 너 얼마나 좋아? 의사면 뭐예요? 제가 의사 남편을 둔 친구가 있는데 예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예민해가지고 뭐 성격이 이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거슬리는 게 많다는 거죠. 남편이 집에 와서 이것도 거슬리고 저슬리고 짜증을 잘 내고 막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직업상 예민할 수밖에 없고 철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다. 직업과 근데요, 우리가 착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왜 천국을 바라볼 때는 자꾸 밭을 바라봐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화는 안 보고 밭을 찾고 봐요. 어디 교회 다녀? 성도가 몇 명이야? 목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 외국에서 대학 나오셨어? 밭을 찾고 봐요. 보화를 봐야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언해지고 그것을 봐야죠. 보화를 봐야죠. 보화는 안 보고 밭만 봐요. 우리가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샀지 밭에서 농사 지으려고 밭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려서 뭐 종교 생활 한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오랜만에 명품백 들고 나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내 안에 이루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너무나 엉뚱한 걸 우리가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나 엉뚱한 거에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본 사람은 얼른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다.
근데 밭을 딱 샀는데 밭이 너무 좋아.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걸 까먹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보화가 있어서 우리가 밭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 잘 살게 하고 물론 그 축복도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본향의 내 집, 그곳에 내 상급이 쌓이고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려고 내가 그것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 집사님이 굉장히 성도 새신자도 아닐 때 소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고 되게 소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딜 가나 막 인사를 웃으면서 하고 막 제가 도서실을 한번 갔는데 막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을 보면서 그 집사님은 외형을 전혀 안 꾸며요. 좀 이렇게 그래서 모두 우리 피부과를 갔잖아요. 그래서 뭐 점도 빼고 기미도 빼고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기미나 점이 주근깨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옷을 안 사요. 그분은 옷 사느니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옷도 아주 한 15년 20년 된 막 헐만 청바지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제가 저런 외형을 하고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주영교회 할 때, 그전 교회 할 때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와버리면요, 자기의 외형이 안 보여요. 내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나를 취하게 해버려서 내 이런 거, 내 체면, 내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이 튀어나와요. 주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반가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애를 한번 거기 그 집사님과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말이 그러면서 아니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살면서 왜 외모를 저렇게 안 갖고 이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외모를 전혀 안 가꾸지만 집이 굉장히 좋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어렵고 그지 같은 살 줄 알았는데 단독주택 멋진 데서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외형을 안 갖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진짜 거지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나를 판단해요. 근데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뒤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데 어떡할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데 어떡할 거예요? 내 남편이 사랑스러운데 어떡할 거예요? 조건과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안에는 우리 가정이라는 곳에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보화를 봐야죠. 그 보화를 발견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된다. 외모로는 자랑할 거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보화니까. 엉뚱한 밭 잘 샀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밭 안에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거든요.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27절 2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자랑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고 평안한데,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는데 맨날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온다? 남을 헐뜯고 뭐 이상한 제가 우리 마트에
한 친구가 있는데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언니들이 다 자는 척을 해요. 휴게실에 걔가 오면 다 눈 감고 자는 척해요. 근데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 야, 나는 자고 있는데 걔는 또 계속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 혼자 계속 얘기해. 어머, 언니가 자고 있네? 어쩌네 저쩌네? 아유, 여기 뭐 어쩌네? 아이고, 이빨 닦을까? 아유,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친구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무나 붙잡고 아무 얘기나 해요. 아니, 저쪽 우리 지점도 아닌 다른 지점 매장에서 공산에서 일어났던 얘기, 뭐 푸드에서 아무나 붙잡고 주절주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눈을 피해서 다닌대요. 왜? 눈을 마주치면 말을 시작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지시사항이 있으면 저는 누가 다 대신 얘기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가 막 주절주절 얘기한 것 중에 전해야 될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서 그거를 딱 질서 있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못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걸 어디서 들어요? 몇 날 어디라고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듣긴 누가 들어요? 들었어도 실장님이 직접 얘기. 그래서 제가 둘을 딱 보면서 똑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 우리는요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할 말을 할 사람에게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를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줄 필요도 없고 내 보화를 빛으로 드러내야 될 때에서 숨 죽은 듯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때를 알아야 되고 장소를 알아야 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합당하게 생활하라잖아요. 합당하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백합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임종현 전도사님은 어디 계시냐면 대전에 계셔요. 근데 임종현 전도사님의 눈이 잘 치유가 되셨어요. 임종대 집사님은 어디 저기 하남시인가 그쪽에 계셔요. 거기에 재판 문제도 해결이 되셨어요. 우리 아들은 저쪽 광주시청 옆에 부대에 있어요. 거기에 부대에서도 안전하게 문제가 없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 있으나 가보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솔직히 우리가 가보나 재판에 가서 보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뭐 득이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가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써봐라. 약으로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하다못해 미국에 있고 어디에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같이 세움을 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육신은 내어주고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한다.
우리가요 남의 종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일으키실 능력이 그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넘어진 자를 주인께서 일으키시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넘어져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는데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받았는데 내가 물질이 풍요하다 물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궁핍하다 나는 영적으로 받은 것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가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고 갈 것도 아니고 그가 넘어졌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를 일으키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기도하고 합당하게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 이기고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주셔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세워 가시는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려면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실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이 니네 안에 있으니 니네가 지금도 그 고난과 함께 싸우고 있으니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사도 바울이 본인 안에서 우리가 보고 본인 안에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체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본 바와 내가 들은 바를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본 바요 들은 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요.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던 분 말을 들었어요. 종업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점심 때 단체 예약이 오면 아주 너무 힘들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단체로 싹 먹고 빠지면 그 다음 점심 손님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상을 테이블을 100개를 치울 때는 100개를 치우나 10개를 치우나 월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많은 게 힘들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 어떻겠어요? 주인이면 100테이블을 하는 거 좋겠어요? 10테이블 하는 게 좋겠어요? 100테이블 할 때 더 신나겠죠. 아마 텐션 업이 될 거예요. 저는 아마. 그 100테이블이 문제예요. 200테이블도 온다고만 하면 다 받겠죠. 제가 만약에 종업원이라면 살짝 그렇게 예약하러 온 사람들한테 200테이블까지는 무리예요.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왜요? 나는 월급만 받으니까. 근데 난 주인이면 내가 200테이블 세팅을 하면 200테이블 다 내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는요,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나도 받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나도 앉는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고난받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200테이블이 오는 것이 나에게 겁이 나겠어요? 즐겁겠어요? 난 즐겁겠어요. 고난이 나에게 그런 유익이라면 난 더 즐겁겠어요. 고난을 통하여 내 상급이 그렇게 많아진다면 난 더 즐겁게.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쉬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텐션 업이 돼서 커피 마신 다람쥐마다 업이 돼갖고 막 움직여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다면 고난받아서, 또 고난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고난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고난받음으로 얽매였던 사슬이 끊기고 죄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이 내게 고난이 보이겠어요? 그 다음 것이 보이겠어요? 200테이블을 치우는 것이 보이겠어요? 그 수익이 보이겠어요? 내가 그 고난이 보이겠어요? 그 뒤에 오는 영광이 보이겠어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없겠고 마음에 평안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니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고난을 통과한 아름다운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마음으로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